함께 사도들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는 자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하는 고백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고백되어진 이 믿음의 고백이 날 평생에 지켜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그 도움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효도하며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 예배에 참여한 저희들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에 참여하며 태면대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의 믿음 생활을 그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삼다문 공동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셨고 주의 도우심 받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기다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도움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맑아지게 도움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이 거룩해지게 도움받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시원하게 도움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말하는 데 도움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물질사를 볼 수 있는 아버지 물질사실을 볼 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도움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 나도 모르게 하는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유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지리를 지켜들 자유케 해보사오니 아버지 태극이 안에 있는 자유를 알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게 하였으나 하나님 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말에 자유가 무너진 목회인들이 우리가 오늘 충만하고 성령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주의 전으로 가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담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라고 피곤하지 않고 우리라고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피곤함보다 지침보다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아버지 조금이라도 귀한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주심에 도우심 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받은 것은 누군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받은 누리는 삶을 사는데 아버지 나 혼자 누리는 것이라 함께 누려야 되겠다는 복된 마음을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실 터인데 주의 이 말씀 받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아버지 복음을 사는 거룩한 이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을 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생명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느니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흑화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하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얼마나 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식의 그를 쳐다보고 있는데 히로디고 두 사람이 저의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사슴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사는 예루살렘에서 너와 안식일에 알맞으니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로 걸어오다 마음을 하여 저녁 예배에 있으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가라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도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였으니 마땅하리라.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우리의 스스로 절사하고 후에 오면 굴건지하여 내가 그저 성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그때 아겔 가마라 하니 이는 피바시라는 것이라. 시간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회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행위에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한다 하노라.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하는데 베스라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에 택하신다며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고가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한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974년인가 이웃 남북 이상가족 찾기 운동이 시작됐던 해였습니다. 그때가 남북 이상가족 찾기 운동이 시작되었었는데 그때 우리 아버님이 젊으셨죠. 저는 고등학생 때고 젊으셨을 텐데 그때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할머니, 너희 고모랑 그 그림에 나오는 그 대동강 달고 여기서 있으면서 아버지, 엄마 여기 떠가지고 가만히 계세요. 여기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다시 와서 같이 갈 겁니다. 여기 계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시는 거여서 왜 그랬더니 우리가 갔다가 왔더니 할머니가 고모들이 여기 다 없더라. 떠났더라. 그러니까 하는 얘기 들으면서 늘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떠오르나요. 사람은요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떠나면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라 그랬으면 이 사도나 제자들에게는 참 입장이 곤란해요. 왜
그럼 성전은 이들이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디든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 나오면 주변에 도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걸 지목해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도시와 지명들인데 한 군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냐면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알게 시작합니다. 주변에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소들을 좀 쭉 알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 수가 없고 다윗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말고도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다. 다윗 말고도 예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틀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예루살렘이라고 장소를 국한해 준 것은 오직 하나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아버지께로 들은 바 약속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여기서 큰 대목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어저께 장례식에 갔는데요. 저는 말하는 속도가 빠른 건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할 때, 남들은 말할 때, 제가 가만 보니까, 어저께 가서 보니까요, 남들보다 한 배 반은 빠른 것 같아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 하반시계를 진다는 목사님이 부르는 찬송을 이 같이 봤던 조문객들은 전혀 이상하지 않게 같이 불러요. 속도가. 근데 나는 속도가 벌써 이거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가는데 그때 그 사람도 그 쫓아오고 뒤에 오는다. 아니 똑같은 찬송인데 속도도 똑같은데 왜 이렇게 천천히 부르는 거야? 하고 보니까 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다가 내가 이렇게 빠른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빠른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빠른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도대체 똑같은 찬송가인데 하니까 난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왜? 그 목사님과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어떻게 전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올 때 성향이 달라요. 비 오는 성향이 다릅니다. 비 오는 속도가 다 같은 것 같지만 속도가 달라요. 딱딱한 땅에 비가 올 때도 비 오는 속도가 있고 부드러운 땅에 올 때도 비 오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속도라는 게 이렇구나. 내가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도 그래요. 불이 탈 때 천천히 타지 않습니다. 불은 탈 때 확 타는 거예요. 붙을 만한 소재가 있으면 확 타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면 좀 천천히 타라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천천히 타라고 해도요. 불을 치는 소재만 있으면 확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렇게 천천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빨리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천천히 하는 거나 빨리 하는 거 같이 다 섞여서 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천천히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천천히 하는 걸 하는 거고 또 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 거고 이 두 그룹이 있는데 이걸 호불호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호불호를 가지고 나는 이쪽이 좋아 그럴 수 있어요. 난 이쪽이 좋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어느 쪽이냐 이거예요. 문제는. 근데 우리는 사랑하면 내 호불호를 따지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 저 사람 좋아해. 내가 좋아하니까. 또 내가 싫어하니까 너 그 사람 싫어해야 돼. 이게 오늘 이제 현실입니다.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간도 설교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서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2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강 건너편이지 애국 땅에서 섬기든 신을 섬기든지 오늘날 이 땅 여기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이쪽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쪽이 천천히 하는 그룹 줄 때는 천천히 갈 거야. 나는 빨리 하는 그룹 줄 때 빨리 하는 갈 거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선택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선택해야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내 호불호를 따라 선택하면 이 땅에서는 복을 받는 것 같아요. 내 호불호를 따라서.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못하겠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다 내 호불호를 따라 움직여갑니다. 주의 말씀이 있든 없든 내 호불호를 따라서 움직여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교회가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내 호불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호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다. 그 약속을 받기 전까지는 난 이 예배당을 떠날 수가 없었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코비드라고 하는 이때 예배당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당을 떠난다고 하면 교회로 옮기고 그런 얘기라고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가 하면 이럴 때일수록 더 약속을 기다리면서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그런데 내 호불호에 따라서 들려지기도 하고 안 들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호불호가 자꾸 나타나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신의 호불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40일 계시다 승천하셨지만 그 승천하신 감격이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으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고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저기서 막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있는데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가능하지 못한 얘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다고요.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건 목숨을 걸어놨다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게 어디에 목숨을 걸으냐? 하나님께서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나온다. 내 호불호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이 코비드보다 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는 모이기에 힘쓸 거야. 모이기에 힘써서 이야기한 대로 마스크 쓰고 모이면 되고 손 씻고 모이면 되고 거리 두고 모이면 되고 어저께 버지니아에 참 낯설은 장면이에요. 그 장례식을 하는데 한 45분 정도 오셨는데 나는 반가워서 마스크 썼으니까 잘 알아보지 못해 눈만 이렇게 나왔으니까 가서 안녕하세요. 그 악수하려면 이렇게 안 해요. 전부 다 한결 이렇게 해요. 여기서도 그러겠죠, 사람들이. 근데 나는 요즘에 사람을 안 만나니까 몰라요. 목사님들 만나면 이렇게 한 사람도 없어요. 아이, 죽을 때 죽더라도 믿음으로 하고 그런 거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다 맞는다면 사회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바이러스가 안 전해지고 이렇게 하면 전해진다? 그러지 하지 말라세요. 이렇게도 전해지면 전해지고 이렇게도 안 전해지면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세상 법에는 절절절절절절 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러고 볼 때마다 내 안에 불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럼 또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나니까. 그래서 아이고 난
세상 법에는 절절조정하면서 왜 하나님의 법에는 절절조정하지 않는지 그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법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내 영혼도 잘되게 하는 것이고 범사도 잘되게 하는 것이고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법은 내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내 영혼을 책임져 주는 주의 말씀은 오직 교회 강단을 통해서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모이는 걸 힘써서 모이는 거예요. 힘써서 모이고 가서 듣기만 하면 내 호구로 하고 상으로 들려지기만 하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사랑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8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당에 가려고 생각만 하면 난 예배당에 가기만 벌써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새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고 맨날 졸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간다고 어저께도 졸렸는데 오늘 안 졸리겠습니까? 오늘 졸려요. 피곤하죠. 그러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했는데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고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보증으로 받는 것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러니까 예배당이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나도 모르게 아멘하면 내 안에 있던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은요 우리 운동으로 말하면 기합 소리가 같은 게 기합 소리. 여기 싸우기 전에 우리 눈부터 본다잖아요. 눈 쳐다봐서 저 사람이 눈을 내리면 내가 너 이겼어. 눈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하면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세상에 있는 기들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기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운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기운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이 내려갈 리도 없고 눈을 보고 싸게 뜰 리도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뭐 눈을 쳐다볼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미 내 안에 계신 분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약속을 믿고 여기 떠나지만 않으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떠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교회로 옮긴다 그런 얘기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당을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출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그냥 나온 것 같은데 믿음의 마음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그러니까 어디서 기다리느냐? 집에서 기다려도 집에서 기다리는 거 어떻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기다리는 거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위기가 지금 도사리고 있는데 왜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운 길 가고 힘든 길 가면 가라 그럽니까? 그 길 가지 말고 편한 길 가라 그래요. 그런데요 담력은 어디서 생기게 하세요? 우리가 장군은 전쟁터에 생기는 거예요. 위대한 뱃사람은요 폭풍과 태풍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아무런 장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사도들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에서 기다리라고 왜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을까? 그렇게 갈릴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도 갈릴리 먼저 가겠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너희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갈릴리를 떠나지 말고 거기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하고 갈릴리를 다 갔을 거예요. 사실은 여기 120명이라고 나오지만요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못 기다리지. 괜히 기다리다가 잡히면 또 끝인데. 그리고 떠난 사람 많을 거예요. 오늘 이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 가야만 되나 안 가도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예배당은 떠나는 게 아니구나. 예배당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것이 모이는 걸 피하는 사람을 피하지 말고
더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모이면 세상의 법칙이 있지만 신앙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은 반대다.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세상의 법칙을 따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면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의 법칙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의 법칙을 무시합니까? 마스크 쓰고 오잖아요. 이거 끼고 다 하잖아요. 손 세정 다 하잖아요.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준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려면 세상 밖에 나가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법칙도 지킨다. 근데 세상의 법칙보다 앞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법칙이 더 중요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이 오늘 나에게 생명을 줬고, 하나님의 법칙이 나를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법칙이 나를 찬송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법칙이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이 나를 예배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는 떠나면 안 되겠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는 모여야 되겠구나. 그러면 모이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아요? 점점 적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500여 성도들이 예수 승천하고 갔다. 500여 명도 갔다 했습니다. 이게 올 수도 갔다. 근데 모인 사람 120명이에요. 그럼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500명이 예수 숫자라고 말하면 50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모이니까 1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380명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받는데 택함을 받은 적구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배당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은 예배당에 모입니다. 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청함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가? 택함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가? 택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입니까? 은혜입니까? 숫자가 적어요.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디서 보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몇 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결국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 땅도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택함 받은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구원하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얘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청함 받은 사람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 호불호에 전부 다 내 호불호. 내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고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이게 왜 신앙이 내 호불호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 그러면 약속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께 무지무지 따졌다고 여기서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데 약속을 맺어놓으시고 내가 너하고 약속을 맺었다고 말하면 나보고 그걸 받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받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까? 하고 따졌다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너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로 말하면 약속한 거야. 너는 그 약속을 믿고 목사가 된 거지 네가 잘 살려고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네가 돈 벌려고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네가 그 약속을 믿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성도들이 그 약속을 전하라는 거야. 그 약속. 그 약속을 전하는데 어떤 때는 막 그냥 불이 나서 막 하는 거고요. 어떤 때는 그냥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불 타지 말라고 그래도 불은 붙는 거고 또 붙지 말라도 붙는 거고 꺼지라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저도 말씀을 전한 자 한 사람으로서 나도 깨닫는 거예요. 들으면서 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도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결국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그게 빠르다, 느리다, 시끄럽다, 정신없다가 아니라 내가 예배당을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는 약속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약속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호불호를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비즈니스는 내 호불호를 따라 하는 거예요. 손님이 아무리 주인이 못하게도 가게가 조용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손님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씩 이렇게 다 놔둬요. 종업원으로. 그 사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 종업원에게 잘해줘야지 가게가 잘 되는 거지, 종업원 못 살게 보면 가게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가게는 호불호를 따라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근데 교회는 호불호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아니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그래도 뭐 마음에 끌리는 교회, 그 마음에 끌리는 교회로 가세요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왜 그러냐면 교회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심판날에 보세요. 나는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호불호를 따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실현되어지고 구현되어지는 그 교회를 통해 내가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은 이때 믿은 거예요. 그전에도 믿었죠. 그전에도 믿었지만 그때 믿는 것과 지금 믿는 건 벌써 수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하시기 전에 믿었던 예수와 부활하신 후에 믿었던 예수가 수준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부활하기 전에 예수를 믿던 내 수준과 부활하신 후에 믿는 내 수준과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내 수준은 자꾸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높은 수준의 단계가 뭐냐?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경 아비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앙은 부활하시기 전에, 즉 돌아가기 전에 믿는 예수를 너희 죄에서 허물에서 구원받기, 이게 아이 신앙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믿는 신앙은 청년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가셨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아비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기도하던 이 자리, 예배당, 태면장로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킴으로 자자 손손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천대를 복을 받는 귀한 일을 펼쳐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기회는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기회는 오직 한 번입니다. 한 번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택함 받은 자의 신앙으로 오늘을 출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출발한 저희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께 효도하며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께 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는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켰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일이 펼쳐져 가수록 저희를 세워주셨사오니 세움받은 사람들답게 하나님 믿음에 서서 오늘 승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교회와 성도를 기도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고 온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영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범사가 잘 되고 잘된 일로 저희를 복주셨사오니 오늘 그 하늘의 모든 복이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루고루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로 그대 생활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대 삶이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키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을 살아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